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46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우리 46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우리 5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교회론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연설입니다. 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물론 이 연설,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장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많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그를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이 산헤드린 법정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스데반이 연설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연설과 설교는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집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히 선교한다, 전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모여있는 그런 광장이나 또는 어떤 운동장 같은 데에서 여러분 연설하고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스데반은 어디에서 연설하고 설교하고 있느냐면 자신을 모함함을 통하여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그 힘든 이야기들을 지금 변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스데반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자신의 그 억울함, 또 자신이 모함을 받아서 이곳에 억울하게 끌려온 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강조되어지지를 않고 스데반은 이 기회를 뭘로 삼았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지금 열심히 변론을 하고 있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맥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게 이런 것이죠. 또 선교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락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승인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지지해 주는 곳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이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해 주고 또 호응해 주고 또 전도할 만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갖추어진 곳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스데반도 일종의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선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왜 미친 사람이냐면 지금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법정에 와서 그 억울한 그 사정들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에 방점과 포인트를 찍기보다는 그 기회를 삼아서 자신을 공격했던, 자신을 적대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선동해서 이곳까지 끌고 오게 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당시 유대교 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이렇게 자평이 나 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요?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뿐만 아니라 약 20개의 연설이 나옵니다. 여러분 20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거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전도할 만한 선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웠게도 베드로 사도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의 전도자가 또 우리 바울 사도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불타는 전도의 열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불타는 선교의 하나님 열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의 연설과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몇 사람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43절과 53절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집약이 되고 결론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이야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땅에 관한 이야기.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와중에 어느 땅에 머물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지금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또 자기에게 선동함을 통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바로 아브라함이 도착하게 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땅, 그리고 하란 땅,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또 지금 유대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여러분 스데반이 이야기하려는 요지는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땅에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은 불변하지 않고 유동적이다. 그렇죠. 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걸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란 땅에 옵니다. 근데 그 하란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오게 되어진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여러분 땅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갈대아 우르 땅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할 리가 없죠. 하란 땅이 정말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그 하란 땅을 떠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만 계속 머물게 해야 되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어디로 이주시킵니까?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이 유대인이 머무는 땅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머무는 땅을 보면 한 땅에 고정되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고 움직이게 함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하고 이 군대 우리 그 장교들 있잖아요. 하사관들이 있고 영관급 우리 장교들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여러분 직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군대를 가서 알았어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이사를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등록 그 초본을 떼보면 뭐가 나오죠? 이 사람이 계속 이사 다닌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던지 그 초본이 한 장이 아니고요. 2장, 3장이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이사를 다닌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옮겨 다녔어요. 계속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계속 변동적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스데반을 통해서 강조되고자 하는 점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땅은 변동적이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땅은 유동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변적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록 땅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 땅마저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소중했다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영구히 영원히 머물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바꾸게 해요. 계속적으로 떠나고 유동적으로 자꾸 옮겨가도록 만듭니다. 그만큼 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소명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물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르고자 하는 땅이 그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데라가 죽었을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저 후반부에 가면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땅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어느 땅에 국한되어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성전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만 가두어지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오게 되어졌을 때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주제 중에 화제 중에 그 예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 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남쪽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어디에다가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는 완전히 해파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이 당시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없었지만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느냐 하면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 그리심산에만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하는 자신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머문다는 거예요. 이 땅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도 말고 저 땅에서도 말고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데반이 저 뒷단락에 가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과 성전과 관련하여서 네 사람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모세를 언급하고요, 여호수아를 언급하고요, 다윗을 언급하고요, 여러분 솔로몬을 언급합니다. 우리 모세는 성막과 성전에 있어서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성막에 뭡니까? 설계도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설계 도면대로 그 성막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지은 사람이죠. 만든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만든 그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No.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나는 집이 필요 없어. 왜 그래요? 이 하늘과 땅이 다 나의 집이야. 근데 너희들이 어디에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기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 성전을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못 짓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오늘 연설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해요. 첫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발전성입니다. 자, 성막보다는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발전하죠. 더 나아지는 상태죠. 왜 그럴까요?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와중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라는 이 성전이, 이 성막이라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동성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성막을 가지고 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고 불편해요. 지금 정처 없이 지금 떠도는 유목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줘가지고 모세를 위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장막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곳에 고정되어지질 않고 계속 매일같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이동할 불편함이 없죠. 더 이상 이동할 어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막보다는 성전이 어떻습니까? 발전을 한 것이죠. 여기서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막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성막이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면 성전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성막마저도 어떻다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죠. 근데 성전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지죠.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제2의 성전을 짓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영원하지 않아요. 불변적이지 않아요. 이것마저도 나중에 해파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가 세워집니까? 헤롯 대왕에 의해서 뭐가 세워져요?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데, 또 놀라운 건 이 성전마저도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성전이 완전히 해파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막마저도, 너희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마저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변적이죠. 무너져서 없어지죠. 그래서 또 세우고, 또 근데 무너지고, 또 세우고, 그래서 무너지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당시의 청중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회중들아, 청중들아, 성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성막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역사적으로 봐라. 성막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근데 그 성전도 오늘 성전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성전들이 무너지고 해파가 되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성전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다고, 하나님이 그곳에만 머무른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만들게 된 원인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은 어떤 동기와 원인과 이유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모세가 원해서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 그가 40일 동안 머무를 때, 여러분 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두 돌파만 받는다면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정도면 받아서 내려갈 수 있는데 왜 모세가 40일 동안 여러분 시내산에 왜 이렇게 머물렀던 거예요? 한 달 10일 동안? 그 이유는 뭐냐면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 도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할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 도면을 알려주는 그것이 너무나 긴 시간을 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 안 되니까 뭘 만들었어요? 아론을 충동질해 가지고, 그래서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구에 거부하지를 못하고 성경에 보면 아론이 두려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모세의 성막은 그 원인과 동기가 모세에게 있지 않았고 백성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게 뭐예요? 그게 모세의 성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어진 게 뭐일까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것을 만들게 된 동기와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있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선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막의 성전 안에 그곳에만 머물고 그곳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스데반의 연설의 핵심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막과 성전이, 자, 모세의 성막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솔로몬의 성막과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다윗이 기획을 했지만 그의 아들인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만든 그 작품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이 이야기의 모든 핵심은, 모든 줄거리의 요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땅에도 어떤 건물에도, 따라하세요, 그것이 성전이고 성막이어도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전서부터 선지자 시대 때부터 잘못된 성전 신학이 있었어요. 잘못된 성막 신학, 교회 신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임재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전에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이 있는 한, 특별히 그 성막은 삼중구조로 돼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성소죠.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근데 그 법궤, 그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모 상자의 법궤라는 건 나무 상자인데 이 나무 상자 뚜껑 그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시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은자. 좌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좌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은자, 그 뚜껑 위에 있는 그 시은자에만 가면 그곳에 앉아있는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야만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이 성전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스라엘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선지서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전 신학이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 신학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만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못된 교회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 여러분 이 하늘 보이시죠? 이 하늘이 나의 보좌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우주 전체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전체가 다 뭐이라는 거예요? 나의 집이다.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성전이고 나의 성소고 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다 아버지의 집인데,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예루살렘의 그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중에서도 그 나무 궤짝으로 만든 그 법궤 위에 씌은 자에만,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공간 안에, 또 성막과 성전처럼 불변성도 아니라 가변성이 있는 그러한 곳에, 또 그 원인과 동기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집에 머무를 수도 있고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곳에만 가야만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 뒷장인 21장 22장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신천지예요. 이놈의 이단들이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것은 다 가져다 써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오해받을까 봐 잘 못 쓰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도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저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저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고,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또 우리가 뭐입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옮기면 뭐이죠?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신천지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신천지가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질 때 이 하늘과 땅이 만나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정말 신기하죠. 놀랍죠. 근데 이 하늘과 땅이 만남으로 신천지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지성소가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지성소가 된다는 게 왜 놀라우느냐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 안에 머무른다고요? 지성소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지성소를
일반 백성들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 OX 퀴즈 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성소하고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뜰은 늘 들어갈 수 있었다. 거기 보면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만 못 들어갔을 뿐이다. OX, 오해의 X에.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뜰에도 못 들어갑니다. 뜰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언제냐면 제사하는 날만 들어가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게 번제든 소제든 여러분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전제든 제사를 드리는 그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면을 지키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끔찍하게 칼로 찔림을 당해 죽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의 시대를 사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리러 1년에 몇 번이나 성전을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들어가더라도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뜰에까지만 들어가요. 성소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도 못 들어가요. 성소는 레위인과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이라고 여러분 배웠죠. 한 번이 아닙니다. 최소 2번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제사를 보면요, 자, 대속죄일 날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피를 튕기는데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평상시에 속죄제를 드리지만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 돌이키지 못한 것, 제사 드리지 못한 것을 1년 동안 못 드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딱 한 번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튕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일반 백성들 온 회중의 죄가 지성소를 오염시켰는데 그것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 제사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2번 들어가요. 이렇게 한 번 들어가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이 제사를 하기 전에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릴 때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상을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한 번이 아니라 하루만, 그날 하루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횟수로 얘기하면 몇 번 이상? 2번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혁명적인 거예요. 뭐예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전체가 지성소니까. 쉽게 가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성소면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은 다 계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가서도 만날 수 있고, 대전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부산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광주 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2회 이상만 대속죄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백성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만 전체가 지성소가 아니라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우주 전체가,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 신학처럼 교회에 가야만 거기만 하나님이 있고, 그 교회 건물이 그래서 중요하고 어느 땅에다 교회를 세우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JTBC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냐? 한남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한남동이 왜 비싸냐? 다 풍수지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풍수지리 때문에. 한강 뷰도 좋지만 풍수지리 때문에 뭐입니까? 한강과 남산이 보이는 그 중간에 한남동이 위치해 가지고요. 이게 풍수지리라면 명당 중에 명당. 그 최근에 어떤 집이 100억에 팔렸대. 그것도 빌라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성전에만 있어서,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오늘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만 임한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영빨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어디 가니까 영빨이 세대. 그리고 기도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죠. 이 기도원보다는 요 기도원 가면 뭐가 세다고요? 영빨이 세대. 이건 완전 무당들이 나는 말이에요. 이게 주술신앙이나 얘기하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계시고, 전 우주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제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뭐를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늘 순종하고 순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좋은 예배자로서 늘 주님 앞에 항상 모든 장소에서 우리 주님만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